꽤 오래전에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은 부산에 살고 계셨는데요. 외동딸은 서울에서 유학하고 있었어요. 한국이 지금은 참 잘 살지요. 그러나 예전에는 그런 일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겨울에 연탄가스 중독, 그래서 많이들 사고가 났습니다.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연탄가스 중독돼 가지고요. 새벽에 화장실 간다고 아침 화장실 가고 싶어서 나왔다가 화장실에서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쿵 소리가 나니까 어머니 아버지가 일어나셔가지고 저 병원에 가서 깨놨더니 병원이길래 왜 여기 있나, 제가 그런 적 있었는데 그 이후에 제가 좀 머리가 좀 안 좋아졌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그 외동딸이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었다는 연락을 집사님이 받으신 거예요. 엄마의 직감이 있잖아요. 내가 최악의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로 정신 놓지 않겠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그 생각 가지고 서울에 도착했는데 그 사이에 이 외동딸이 세상을 떠나고 말았던 거죠. 그 죽음으로, 그 연탄가스로 세상을 떠난 그 외동딸의 그 시신을 바라보는 순간 절대로 정신 놓지 말아야겠다 했던 그 집사님이 기절을 하고 말았어요. 너무나도 기가 막히고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서. 그런데 그 기절한 그 동안 정말 그 죽은 딸아이를 꿈에서 이제 기절한 그 동안에 만나게 된 거예요. 천국같이 신비로운 곳에서, 그곳에 이 집사님이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딸아이가 마중을 나왔더라는 거지요. 그러고는 천국에 있는 아름다운 집으로 안내하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더래요. 그 집을 구경시키면서 자기 집이라고, 여기가 내 집이라고, 우리 집이란 표현을 안 쓰고 내 집이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그때 이렇게 물어, 그러면 엄마 집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엄마 집이라고 데려갔는데 가봤더니 터는 있는데 집은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막 풀만 자라고 있는 모습이 있어서 내 집은 어디 있어? 그랬더니 이 딸아이가 이러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엄마가 예수님 믿다가 안 믿어서 터만 있지 집이 없다고 그러더라는 거죠. 기가 막혀서. 그래서 그러고서는 깨어나서는 이 집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저 천국에서 집이 없으면 어떡하나. 우리 딸은 그래도 저 천국의 아름다운 집에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는 이 딸로 인해서 마음 아파서 기절까지 하고 정말 모든 것을 정말 다 놓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지만 딸이 천국에서 아름답게 있다는 것을 확인했으니 기쁨 가운데 있는데, 장례를 마치고 나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가운데서 그 집사님에게 믿음이 생긴 거죠. 그러면서 신앙생활을 잘 하게 되었다는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 간증을 두고 성경적이다 비성경적이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 상에 살지만 우리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이 집사님의 간증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살게 될 우리 각자의 집을 건축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 동안 주님 말씀대로 주와 함께 동행하며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면 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우리의 집이 아름답게 지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신학적으로나 이렇게 따져서 그렇게 하고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저 천국에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멋지고 아름다운 그러한 저 천국에서의 아름다운 장막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도 예전에 젊은 시절에 믿음 생활 잘 할 때에 저와 제 아내가 나름 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면서 아직 신학생 되기 전에 교회에서 열심으로 어린 애들 데리고서는 그렇게 믿음 생활 잘했거든요. 어느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어느 날 와서 기쁨 가운데서 저희한테 말하는 거예요. 자기가 꿈속에서 천국 갔는데
김 집사님 집이 멋있게 있더라고. 저와 제 아내의 집이 멋있게 있더라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집이 저 천국에 아름답게 있구나. 그게 신학적으로 어쩌다 저쩌다 이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집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기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저 천국에서 아름다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러한 장막집에서 주와 함께 영원한 영생 얻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 잘하고 주님 의지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아름다운 집을 예비해 주실 겁니다. 그 집을 바라며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우리 잠시 있는 인생을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저 영원한 집, 영생 얻는 그 영원한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그 아름다운 천국을 늘 예비하며 그 나라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서 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사도계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자신이 받은 은혜에 따라서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그 터 위에 건축물을 세우게 되는데 어떻게 세울지 조심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아멘.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바울은 이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헬라어로 터라는 단어는요, 데멜리오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본래 집이나 건축물의 기초를 의미해요. 터라는 그 번역보다 더 좋은 건 기초라고 번역하는 것이 좋아요. 그냥 터는 그냥 집터만 있다, 터만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기초가 세워진 거예요. 그 세워진 기초 위에, 그 위에 집을 세워야 된다는 거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사용된 이 단어의 용도를 살펴보면요, 모든 그 말이 대부분 다 근원, 근본, 시작이란 뜻이에요. 즉 우리의 삶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안에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온전히 시작이 된 거지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이 되며 근원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세워져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기초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기초가 되고 시작이 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다른 기초를 이야기한다면 그는 절도며 강도요 이단이 가까운 거죠. 요즘 우리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함께 큐티하면서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 외에 다른 것을 이야기하면 저주를 받는다.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처음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기독교인들, 초대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다 유대인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의 전통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거죠. 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이 되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들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잖아요. 거긴 대부분 다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들이었던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을 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기독교인이 되려면, 정말 구원받으려면 먼저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유대인들이 되는 조건이 무엇입니까? 바로 할례를 받는 거지요. 여러분, 이 왜 할례의 문제가 왜 그렇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문제였을까요? 바로 할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의 표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17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에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나의 언약이 너의 몸에 있게 하는 표징, 내 살에 준 표징, 그것이 바로 할례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셔서 할례라는 것을 통해서 내 몸에다, 내 살에다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스티그마, 흔적을 남기시겠다. 이 언약의 흔적, 그 표징이 바로 할례기에, 그래서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온전한 언약의 백성 된다 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전통이었던 거죠. 한마디로 유대인들 언약 백성 되려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려면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전통이었기에 반드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진정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한다. 이것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다 라고 얘기했던 거죠.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표징이 아니라, 그는 그 구원의 표징이 이 몸에 하는 할례가 아니라 마음에 하는 할례가 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신명기 10장 1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그 할례는 그들의 몸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것은 상징적인 것이지, 그것이 그들을 구원받은 백성으로 외적으로만 그저 할례만 받으면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그것이 무엇이라고요? 즉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음에 하는 할례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것이 또한 무엇을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까?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다. 우리가 복받는 길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온전히 주님을 경외하며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육신의 할례가 구원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구원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모시는 그 기초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저 교회 나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이것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만들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저 교회 나오면 구원받는다, 그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그저 외형적인 할례일 뿐입니다. 반드시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내가 진정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십니다. 진정 그 주님 안에서 내가 주와 함께 날마다 동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내가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를 따라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그 터가 분명해요. 오직 예수님, 오직 주님만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는 그 기초가 되신 분입니다. 인생의 건축을 위한 첫 조건,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터 위에 집을 짓는 거예요.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우리 모두 만세 반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온전히 집을 짓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돼요. 다른 것 위에 지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무엇을 위한 믿음입니까? 그저 세상에서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위한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잘 살아가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위에서 우리가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그 위에 믿음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날마다 아름다운 교제를 이루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 영원한 저 천국에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른 사상, 다른 생각, 다른 가르침에 집을 짓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주일마다 영적 지도자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동역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 예레미야서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그 악한 성, 그 더럽고 추악한 성읍은요 10명이 없어서,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망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요 한 사람이 없어서 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처럼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또한 지금도 하나님은 한 사람,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서둔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사람들로 말미암아, 우리 서둔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을 하나님께서 진정 구원하시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우리 서둔교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을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품고 그분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눈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분의 마음 가지고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기초가 튼튼해야 함을 강조하면서요, 동시에 건축 재료 역시도 좋아야 함을 또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12절과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지풀이나 지프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아멘. 주석가들은 이 구절을 두고 집을 짓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특별히요, 타지 않는 재료가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해요. 특별히 타지 않는 재료는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겁니다. 이 재료는요, 뒤에 나오는 나무나 풀이나 집 이런 거는 뭐예요? 그냥 쉬 없어지고 타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앞에 먼저 언급된 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요, 쉬 타지 않는 거예요. 타더라도 그릇만 있고 그것 닦아내면은 제 모습 그대로 남을 수 있는 것들이지요. 이와 같이 불에 타지 않는 재료는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앞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남들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그저 아프지 않고 힘들지 않고 어려움 없고 부유하게 사는 것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런 평안한 삶, 주님 안에서 기쁨 넘치고 삶이 평안한 거, 이거 하나님께서도 분명히 원하시는 거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그런 삶이에요. 그것이 절대로 나쁘다,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고통받는 거 하나님은 절대로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은요, 무엇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냐라는 거예요. 내가 그저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예수님이 아닌 그저 내 삶의 돈이, 내 삶의 건강이, 내 삶의 평안이 그것이 내 삶의 목적이고 그것이 내가 믿는 믿음의 근거라면 그것은 쉬 없어지고 불타버리는 그러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될 그 믿음의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저 천국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예요. 우리의 믿음은 불로 시험하는 날에 그 믿음이 지프로 만들어진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금과 같은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들의 기초가 되시고 시작이 되시는, 우리의 믿음의 시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시험당할 때에도, 때로 우리가 고통당할 때도,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를 정금같이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될 수 있도록, 세상에 없어질 그러한 물질이나 이런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못하도록 때로 하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연단해 주시는 거예요. 정금같이 나올 수 있도록. 그것이요, 여러분 절대로 내 삶에 하나님 어려움을 주신 거 왜 주십니까? 하나님을 불평하며 불만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기초하는 믿음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되어서 정금같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때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절대로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내 삶에 때로 힘들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곁에서 나를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그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디언들은요, 청소년들의 그 용기를 키워주기 위해서 아주 독특한 훈련을 시킨다고 합니다. 소년들이 사냥법, 정찰법, 낚시법들을 다 배우고 이제 13살
13번째 생일을 맞는 그날 밤에 숲속에 홀로 내버려진다고 그래요. 그때까지 소년들은 가족이나 부족의 보살핌에서 살았는데 이제 그 13번째 생일날 밤 그 부족과 가족의 보살핌으로부터 떨어져서 아주 숲속 깊은 곳에 홀로 내버려진다고 그래요. 처음에 안대를 해서 눈을 감고 그 소년을 데려가서 아무도 모르는 곳, 정말 이 소년이 그동안 가보지 못했던 그 숲속 한가운데 한밤중에 그 소년을 내버려주고 그리고 그 소년이 스스로 안대를 풀었을 때는 아주 캄캄한 그 밤에 나뭇가지가 스산하게 찰싹거릴 때마다 그는 느닷없이 달려올 동물들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동물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늑대가 금방이라도 뛰쳐나올 것 같습니다. 바람이 불면 더욱 불길한 예감이 스쳐 지나가지요. 너무나도 무서운 밤입니다. 영원히 끝날 것 같지 않았던 그 긴 밤, 그러나 한 가닥 섬광이 새벽을 깨우며 숲속을 비춰올 때면 그때의 주위를 돌아보면서 소년은 꽃과 나무와 길을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치지요.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다가 그 소년은 눈물이 왈칵 쏟아져요. 왜냐하면 그 소년의 몇 미터 떨어진 곳에 활과 화살을 들고 서 있는 그 소년의 아버지가 있던 거죠.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이 그 한밤중에 캄캄한 밤에 혹여라도 그 소년을 향해서 달려오는 늑대가 있을까봐, 들짐승들이 그 아들을 해할까봐 밤새도록 눈을 부릅뜨고 그 한 번도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아들을 지켜보면서 화를 조준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 반드시 지키시며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시며 우리가 때로 힘들고 어려운 그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정금같이 나오기를 바라시면서, 그러나 여전히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에 감사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며 살 수 있을까? 오늘도 주님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그것이 바로 바울의 간절한 심정이었지 않습니까? 그 바울의 심정이 우리의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살아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들입니다. 집을 지을 때는 좋은 집을 지어야 되지 않겠어요? 반석과 같은 굳건한 그 터 위에 지혜로운 삶으로 건축함으로써 마지막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칭찬받는 우리 서둔의 모든 가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